알게 됩니다. 시편에 소개되는 많은 시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보면 서로는 자신의 상황적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이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서는 이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시가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러는 주인공이 죽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숙제가 남듯이 뭔가 찜찜하게 배드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4편이 마치 그러한 듯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분을 찬양과 감사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인이 갑자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그래서 괴롭다. 그런데 현실은 더 고통의 가운데 놓여진다. 이것이 후반부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찜찜한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500원을 넣는 이유는 500원을 넣으면 내가 먹고 싶은 음료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500원을 넣어서 5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는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쉽고 간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항상 2가 되지 못하고요, 더러는 1을 뺐는데도 2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더욱이 신앙이라는 것이 500원어치 기도를 드리고 500원어치 헌신을 했다고 해서 응답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에 믿음의 공식은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이지 우리의 뜻대로,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고난 속에 부르짖는 오늘의 이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특별하고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오늘의 시편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언약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고라의 자손인 이 시인은 조상들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실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조상들이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자신들의 자손과 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 민족이 절체절명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간구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귀한 사역이 먼저 된 자들에게 감당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후손들이 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내쫓으심으로, 곧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그 광야를 어떤 은혜 가운데 지나 결국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번성하게 하셨는지, 이 모든 승리의 여정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바로 이 후손들에게 전해 듣게 하였고, 그들이 이 은혜를 인정하면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고백이 귀한 것은 지금 절체절명의 절망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지혜가 바로 이 고백,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현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주변을 먼저 살펴보게 되지요.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해결할 실천적 방법들을 현재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과거의 경험들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만한 그 사람 역시도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라든지 성공의 그 경험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이유 역시도 바로 지난 과거를 통하여서 얻은 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한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인생엔 누구나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누구도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먼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에 주목하곤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내가 이 문제는 비록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자격을 갖출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어찌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여 그 은혜를 마땅히 받을 만한, 보수를 얻을 만한 것으로 나를 자격 갖춘, 조건 갖춘 자로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서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후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우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자신들의 칼과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였고 그들의 팔로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바르고 신실한 정직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있되 나는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도 있지만 항상 자기 자신까지 곁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치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자기 자랑까지 담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면 은혜지 거기에 내가 낄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90은 하셨고 그래도 나도 10 정도는 한 것이라고, 그래도 이건 내가 좀 활약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 80, 나 20, 그래서 100이 완성된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 생각이 마치 사울 왕과 같은 자를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시답자는 여인들의 말에 왜 사울은 흥분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마땅히 높아져야 하고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섭섭한 것입니다. 왜 위기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 하나님도 있어야 하지만 그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능력의 권세 있는 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낄낄 빠빠를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는 어떻게든 거기에는 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자리에는 어떻게든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들어 응답하시는 그분이 능력이 있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준 목사가 거기에 낄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사도 낄낄빠빠를 잘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나 덕분에 된 것이라고, 내가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내가 전한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라고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순간 하늘 영광과 상급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스스로 그 영광을 취했으니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신 뜻,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낄낄빠빠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칼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케 하셨다. 그래서 4절에서의 기도도 나의 위대한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3절까지는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는데 4절에서는 이제 현재적 시점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며 주는 나의 왕이시니,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대적들을 보고 있자면 그들의 강력한 힘, 병거, 숫자, 그 힘들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반에 자신들은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선조들이 마주했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애굽과 비교하여서 이 이스라엘, 노예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 지금 후손들이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조상들은 아무것도 없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시니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실 거야. 우리도 건져내어 주실 것이야. 이렇게 확신에 찬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 보여드리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분명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조상들에게부터 전해 들은 대로 나의 신실한 믿음을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도움을 위해, 나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이제까지처럼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구원하신 역전의 하나님이 이제 짠 하고 나타나야 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 조금도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고 오히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더 괴로움의 상황들, 문제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우리 9절, 11절, 1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굳건한 확신 속에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를 드렸건만, 그러나 원수들에게 패배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손에 우리를 팔아 넘기셨다. 우리로 저들을 둘러싸여 모든 조소와 조롱을 당하게 하셨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상황들이 마치 재앙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재앙이다. 지난 시간 재앙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한 징계요, 현재적 상태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럼 뭔가 지금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나는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고백이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를 우리는 단정지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찬양하고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의로운 욥도 당대의 의로운 자였지만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원인 모를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터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들의 고백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지금의 고난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고백만 보자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그들은 직면한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시편에서 이 탄원시의 전형적인 외침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우리는 이와 같은 감정들이 들 때 이것이 부정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정들을 숨기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직한 감정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감사의, 찬양의, 기쁨의, 소망의 감정들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가 많지요. 답답하고 분노가 될 때, 짜증이 날 때는 좀처럼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는 우리의 불편한 감정들, 우리의 솔직한 그 감정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품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었을 때,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감정들을 다 해소시키고 나서 그때에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크게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 어떤
요즘 성도님들께서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또 공황장애 같은 그런 정신질환들. 그런데 이걸 좀처럼 이 공동체에 털어놓기를 꺼려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마치 이 정신질환이 영적인 문제로 판단을 받지는 않을까, 내 믿음이 연약하다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 여러 편견과 오해들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해서 기도 요청조차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 공황장애를 겪어보게 되면서 성도들한테 이것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가 공황장애라니, 이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다른 목사님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건 아픈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또 전문가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털어놓는데, 그제서야 어느 성도님이 얼마나 힘드셨냐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다치면 병원에 가야지요. 아프면 약을 먹는 것이 맞습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에서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께 걱정을 끼쳐드릴까 싶어서 말을 못한다고, 기도 요청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도 계시지요. 물론 제 그릇이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그래서 있는 것이지요. 목회는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양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문제시하지만,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내가 많은 걱정 때문에 눈물로써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였습니다. 걱정만 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그 걱정이 이제 울며 기도로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목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혼자 앓지 마시고, 먼저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시고 그분께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시의 시인은 이처럼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현재의 초라한 상황에 직면할 때 과거에 내가 누렸던 화려함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다른 누구보다 스스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실망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날에 누렸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았다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서의 시인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헐값에 파시고 이웃 나라들의 종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섬기는 우상도 보일 테고요, 이 땅에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그 외침의 소리도 들릴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시인들의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인 모를 고난이 닥쳐올 그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그래야만 하는 근거가 이 시편 44편의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장황한, 남들이 볼 때도 위대한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인자심으로 인해, 그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시편 44편을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그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먼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탄식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험, 환난, 위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절인 8장 2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게 모든 우리가 당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바로 앞장인 로마서 7장에서만 하더라도 이런 탄식이 외쳐졌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처지였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이 좀처럼 행해지지가 않고, 악은 행하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악은 행하게 되는 이 초라해진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장 1절에 이르러서 그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그 1절 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약함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고 또 성질대로 들이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볼 때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자격 갖춤으로 인하여서가 아니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이니라. 주님의 이 복음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쳐진 이 진정한 자유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 시편 44편은 분명 끝나지 않은 고난 가운데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맞춰지게 되는 듯합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같이 원인 모를 고난들로 인하여서, 겹겹이 찾아오는 시험들로 인해서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됨이니라. 고난 때문에 절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낮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주신 그 사랑의 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신음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만은 아닐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히 요 신앙 공식만 가지고는 풀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던가부터 돌아보게 되지요. 뭐 때문에 이런 시험이 찾아온 것인가? 우리는 고뇌하며 고난을 빨리 해결하고자 회개부터 하고 봅니다. 물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과정, 회개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꼭 나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난 예배했고 헌신도 했고 나름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이 모든 일, 괴롭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슬픔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들에게,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니 애니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 센터를 설립한 분이고 뛰어난 구필 화가이며 대중 강사이기도 합니다. 또 나의 연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포함하여서 30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를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고를 그냥 허락해 하셨는가에 대한 원망 때문에 우울증을 겪게 되고 자살 충동까지 겪으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 그녀는 그때부터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장애를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와 같은 사고는 그의 인생에, 누구든지 그 인생의 비극적인 사고라는 것은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온전하게 태어나서 아무도 사고를 당하지 않는 세상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처럼 불공평한 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망을 접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다고 그녀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지가 마비되었지만 그녀가 입을 통하여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기 시작하였고,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주는 작가가 되게 했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사실만큼은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몰아넣은 것처럼, 우리를 팔아넘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들이 시인과 같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해되지 않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결국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왜 고난을 당하였는지 나의 인생으로는 설명이 되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이 전해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 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합당한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나로 먼저 이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속에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주님으로 매달리며 때로는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쏟아놓아 나를 나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